자,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오늘은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잖아요. 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많은 성경들이 있는 것 중에 왜 우수한지 그거를 잠깐 동안 공부를 해 볼 건데요.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우수하구나. 중요한 거는 킹제임스 성경이 당연히 우수한 거는 맞고 또 킹제임스 성경을 왜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아셔야 되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이 왜 신뢰를 가지고 우수한 그런 성경인지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사실은 잘 믿지 못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믿음의 확신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떨어진다 하면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보여드릴 때 그 확실한 믿음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성경에 대해서 나타내 줍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보존을 약속해 주셨다. 우리는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보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잖아요. 그죠? 그럼 킹제임스 성경의 첫 번째 교리가 바로 보존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럼 왜 보존의 교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보존의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그 보존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시편 12편 6,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자, 이렇게 이제 흙 도가니에서 7번 정지하여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7번 이렇게 정제를 해서 마지막에 순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또 목사들도 있고 왜 그거 아닙니다. 7번 순수하게 만든 은하고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공부를 했고 또 앞으로도 또 더 깊은 내용이 있으면은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리키잖아요. 자, 그것들을 지키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은 사람이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만약에 사람을 지킨다 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보존해서 지키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지킨다 하면은 밑으로 공부를 해가겠습니다. 사람이 지키면 안 되는구나.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사람이 지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들을 보존을 하시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 자신이 이 말씀들을 보존을 하실까? 이거를 오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지키셨습니다. 현재도 지키고 또 미래도 완전한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들을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지켜주시는데 그러면 지켜지는 이유가 뭘까요? 지켜지는 이유 그냥 말씀들을 지켜서 너희들이 읽으라고 주실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자녀들 때문에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핵심의 이 답이 자기 자신을 자녀들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녀들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된다 하는 거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시편 78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리로다. 이것은 다가올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일어나서 자기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밝히 알리리니. 자,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도 보이고 또 자손들에게 밝히 알린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과
놀라운 일들,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도 보이시고 또 자손들에게도 밝히 알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밝히 알리는 이유는 바로 시편 78편 밑에 그 절이죠. 7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손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요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자손들에게 밝히 알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도 보이고 또 자손들에게도 밝히 알리는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또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요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완고하고 반역한 세대들 같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능력과 자신이 행하는 일들을 밝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밝히 알려주는 걸 어떻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말씀으로 알려준다는 거죠. 그죠? 그게 자녀들하고 지금 관련이 있잖아. 그죠? 자신의 자녀들이 바르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존해 주시는 거는. 자기 자신들,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이 바르게 그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들을 밝히 알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반역한 그런 세대들, 바르게 하지 아니한 세대들,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아니한 그런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자신이 보존해 주신다는 보존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돼요? 완고하고 반역한 세대요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서 눈치챌 부분이 바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삭제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되지 않도록 하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완고한 세대들, 바르게 하지 아니하는 세대들, 영을 확고히 하지 아니하는 세대들과 같게 된다 하는 것은 누가 알아요? 마귀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하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이 현대 학자들이나 또 자유주의 신학을 한 신학자들이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된 것이 아니다.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된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자꾸 개정해서 나가서 원본에 가까운 하나님이 처음에 써준 그 원본에 가깝게 계속 연구를 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구나. 이걸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목사들이 배우고 또 그것을 신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의 그 교리, 보존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안 믿잖아요. 안 믿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완고하고 반역한 세대가 되고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아니하는 자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조작, 왜곡, 편파 이런 게 난무해지는 이 세대가 되는 게 바로 지금 이 세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순수한 말씀을 보존해 주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보존을 해 주셔야 자신의 말씀을 믿는 자녀들이 그 말씀을 소망 안에 둘 수 있잖아요. 보존이 없다면 이거 하나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신이 안 서 말씀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시편 12편 6,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데도 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약속이 시편 12편 6절
예, 질절이라. 그거 보존의 약속을 해주시는 게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요? 예, 하나님을 믿는 말씀 안에 소망을 두는 자신의 자녀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시편 105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 곧 친히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친히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을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요? 예,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자신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둔 그 세대들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세대가 30년이면 1000세대는 예, 몇 년이에요? 예, 3만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 예,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다 하는 거는 아무리 이 세대가 3만 년 가는 세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예, 기억하신다. 뭐 기억하신다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맞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한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는 자신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모두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모두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이렇게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게요? 누구세요 혹시? 이렇게 하면 철렁 내려앉겠죠.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시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저 기억 못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자신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신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두 기억하신다. 좋죠? 행복하죠? 그럼 보존의 교리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믿습니까? 그럼요. 그 약속을 안 믿는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죠. 오늘 배우는 이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안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존의 교리. 그렇죠? 네. 보존은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는 맞는데, 해석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는데 보존은 안 믿어. 그 약속은 안 믿어. 아는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목사들이 믿으라 하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나 그냥 그걸 그렇게 알고 믿었어. 그 목사의 말을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목사는 그냥 전달하는 매개체지,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 내려주시고 감사하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할머니도 그거 못 받았거든요. 아예 못 받죠. 네. 자연 계시로는 못 받습니다. 네, 맞아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저리 했다는 걸 알잖아. 아는데도 그런 사람 많거든. 많지. 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의 손에 주어지기 전에는 모르겠어요. 주어지기 전에는. 옛날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다 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라도 변명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 말씀을 이미 주셨다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 장군 몇 년도 사람이죠? BC 사람이에요? AD 사람이에요? 예? 이순신 장군이 BC의 사람이야? AD의 사람이야? AD 사람이니까 이미 아마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이유거든. 그래서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진짜 못 들어봤다 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냐 안 찾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해와 달과 별과 이 공기와 물, 그죠? 이런 자연이 보여주는 이 계시를 통해서 반드시 신이 있을 거야. 창조한 이 신이 있을 거야. 창조주를 믿으셔야 돼요. 정말 못 들었다 하면. 이순신 장군은 못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럼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 신을 찾아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8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주의 말씀이 하늘에 정착되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은 하늘에 보존되어 하늘에 굳건하게 정착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들을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녀들은 이미 어떻게 돼요? 이미 하늘에 정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둔 자들은 그 말씀 안에 아마 이미 자녀들이 거하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은 이미 하늘에 정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신분은 뭐라 합니까? 우리의 신분은. 예, 우리의 신분이 이미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시간이 다가오기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하늘에 정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안에다가 말씀 안에다가 소망을 두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에 정착이 되어 있다 하는 걸로 믿으셔야 된다. 예, 그렇죠. 자, 잠언 2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내게 기록함은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의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계략과 지식과 심히 뛰어난 것들을 누구에게 기록한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리 줬잖아요. 그게 내게 기록한다는 거.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 또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주고 또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도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존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잖아요. 거기 안에는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걸 왜 알게 하실까요?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을 해주라는. 만약에 답변을 못 한다면 안 됩니다.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 그죠? 내가 답변을 해주고 그 답변대로 내가 본이 되는 삶을 함께 보여주었을 때 나에게는 하나님과 관계에 돈독함이 이루어지지만 그 답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죄가 커진다 하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상대방은 답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방은 자꾸 죄가 커집니다. 왜 죄가 커질까요? 진리의 말씀들을 들었거든. 하나님께서 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역질문을 하실까요?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듣고도 반응이 없다면은 듣는 그 자는 그 자의 죄는 어마어마하게 계속 불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안 듣고 죄가 자꾸 커지지 않게 도와주시려고 하면 차라리 안 전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진리의 말씀들을 바르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밭에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존된 이 말씀들, 그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하게 너희들이 알고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을 해주라.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고 다가오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는 것은 그 말씀들이 1점 하나라도 보존해 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달을 안 하고 내만 알고 있으면은 이 한 달란트를 알고 있는데 안전하게 되면 한 달란트를 감췄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꺼내놓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기고. 근데 1달란트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감춰놨다 하잖아요. 그대로 이제 꺼내가 본전치기로. 본전치기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들이 다 거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정덕자매님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이 전해하셨잖아요. 요새는 좀 대충하니까 내게 준 달란트가 이렇게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했죠? 많이 받은 자, 많은 걸 요구하거든요. 생각이
그 하나님께서 많이 안 받았어요. 받은 만큼, 진리의 지식을 아는 만큼만 전해도 많이 받은 자와 같은 확률이 나온다고 하는. 전도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영원하리라. 그에게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모두 영원한 것이다.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또 그것에 무엇을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뺄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그 라인은 영원한 거거든요. 중간에 끊겨지는 게 없어요. 없으므로 끊겨졌는 게 없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더하거나 뺀다든지 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 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그 영원한 것은 그게 뭐를 중간에서 더하거나 또 그 뭔가를 빼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편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영원히 보존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서 뭔가 중간에 끊겨져서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을 찾고 더하고 빼고 퍼즐을 맞춰서 뭔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자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분명히.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더하거나 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난도질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고치거나 개정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조작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중간에 끊겨졌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중간 틈 사이를 뭔가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자들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절대로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 더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지보다 적은 원자를 만드시고 그 원자라는 재료를 통해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거든요. 원자는 먼지의 수천만 분의 이 조각으로 사람 눈에도 안 보입니다. 먼지는 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로 사람을 만드셨다니. 그리고 수많은 은하계를 존재하게 하셨고 또 수많은 별을 만드시고 복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약속을 지키신다는. 무슨 약속이요? 그렇죠.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안에 소망을 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자신을 믿는 자녀들도 함께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들을 세우고 또 그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해 주신다는 그 말씀들을 꼭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앞으로도 지키시고 그러면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을 하셨다는 의미.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거짓말 안 해 하시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셔야 우리도 영원한 그 생명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어떻게 돼요? 하늘에 정착된 생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런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자신이 우리에게 전달된 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면은 그 말씀들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그 말씀들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보존된 하나님께서 약속한 보존된 말씀들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달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정착되었다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경 보존의 약속을 해 주셨다 하는 그런 믿음이 조금 이제 생기죠. 그런데 대부분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 성경 신자들만 사실은 이 보존의 말씀을 믿거든요. 이 개혁주의나 자유주의 또 개신교에서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 하는 이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친다면은 그 말씀이 보존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안 믿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안에 소망을 과연 두었을까? 그게 굉장히 의문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느냐,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느냐, 아니면은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그렇죠. 불신. 근데 불신은 아예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의심.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해 주셨다 하는 그 말씀들을 내가 믿고 그 안에 소망을 두었다 하는 그걸 꼭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는 하늘에 정착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